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내용의 일부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이래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다음에 모든 왕들을 통틀어 가지고 그래도 가장 탁월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왕은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이 남유다의 왕이 된 후에 온 나라를 돌아보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로 다 이렇게 마음을 향하게 하려고 정말 부단히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또 지도자들, 재판장들, 또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을 또 잘 격려하고 돌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애를 쓴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 애씀들이 하나님 마음에는 참 합한 것이었어요. 그런 그에게도 오늘 위기가 지금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제 이 남유다를 치러 오겠다는 소식이 들리게 된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 두려워했습니다. 온 유다에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일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제가 10절 11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저렇게 공격하러 왔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조상들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안갚음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우리가 처음에 민족이 가나안 땅 정착할 때 하나님이 이들이 친족이어서 그들을 정복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 했는데 이제 그들이 오히려 이 안갚음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하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면서 지금 여호사밧은 이 기도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막 따지는 듯한 그런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이야기 결말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중에도 보겠지만 칼 한 번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병을 준비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유다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셔서 정말 대승을 거두게 되거든요. 두려움으로 이 전쟁에 임했지만 나중에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송축할 내용이 돼서 이 골짜기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 유대말로 하면은 그게 송축, 찬양, 골짜기로 아예 지명 자체를 바꾸어 버립니다. 20장 26절 말씀이 그것이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들에게 위기, 위험, 그것을 승리로 바꾼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또 그런 탄식이 있었던 것이 송축과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것은 무엇이 그걸 그렇게 바뀌게 한 걸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의 기도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온 저 큰 대군은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여호사밧의 전화위복의 기회는 기도였는데 그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이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함께 지금 그렇게 대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왕이잖아요. 왕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기도하는데 어쩌자는 겁니까?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고 저는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라는 기도를 하는 걸 들으면 성도님들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같이 불안해지지 않을까요? 염려가 되지 않을까요? 진짜 큰일 났나 보다. 왕이라고 좀 대안이 있어갖고 어떤 영화에서처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더니 한 번이라도 싸워봅시다 하면서 이렇게 결기를 보여주든지 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할 능력이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주님만 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저 같으면 많이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한계를 고백하고 한계를 인정하는 이 기도가, 그 한계를 인정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은 그것을 복과 송축과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걸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이 한 주간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성도님들, 제가 지난주에 숙제처럼 이렇게 한번 부탁드렸죠?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한번 추억해보고 또 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드리자, 그렇게 제가 부탁드렸는데 숙제 잘 해오셨죠? 예. 혹시 성도님들 중에는 목사님, 올 한 해가 제 인생 중에 제일 힘들었습니다. 감사 제목은 커녕이고 정말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내느라, 지난주도 겨우겨우 살아내느라 감사 제목이 없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속으로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새겨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와 이 한계에 대한 부분들, 관계를 가지고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계 속에 감사 제목이 있다는 겁니다. 한계 속에, 나의 한계 속에 감사 제목이 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죠? 많은 기업들이 마케팅 용어로 모토처럼 거는 것에 그것들을 봐도 이 시대의 분위기가 읽혀집니다. 나이키가 가지고 있는 모토, 오래전부터 쓴 모토가 그거잖아요. Just do it. 고민하거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한번 먼저 해봐. 그냥 해봐, 그냥 도전해봐. 아디다스는 어떻습니까?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은 아무것도 아니다. 올해 5월에 손흥민 선수를 내세워서 광고한 게토레이는 모토를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넘어질지 넘어설지 그것은 내 안에 달려있어. 넘어질지 넘어설지 그것은 내 안에 달려있어. 이런 문구들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말고 뛰어넘어라, 그게 미덕처럼 보입니다. 멋지죠? 오늘날과 같은 경쟁 사회에서 한계라고 하는 단어는 무능, 무기력, 게으름, 어리석음 이런 단어와 가깝고, 또 한계라고 하는 단어는 낙오, 도태 이런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가 한계가 있는 존재다라고 정반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한계를 지으셨죠. 모든 피조세계들의 하늘 위에 있는 나는 새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바다에 있는 것이든지 그것들을 명령을 해서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름을 하나하나 다 지어주고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유일하게 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인간에게 한계를 딱 그어주셨죠. 이처럼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인간도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의 경계선, 한계선을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선악과를 딱 못 먹는 한계선을 정해 놓으셨는데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뱀이 이렇게 하와를 유혹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영어 성경을 제가 적어놨지만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 한계선을 넘으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걸 자극한 거죠. 그래서 뱀은 네가 이 한계선을 넘어서 네가 신이 되라. 하나님이 되라. 그걸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계를 넘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무한정의 권력과 힘을 얻게 하는,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뱀의 유혹의 케이스를 보아서도 알듯이 오히려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한계는 우리에게 못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한계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고, 내 한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 아래 내가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날개 안에 들어가는 행동이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저건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지 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서 그 날개 아래 머물게 되는 것처럼 한계는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사려가 깊고 또 어떤 사람도 인생에 많은 경륜을 쌓아서 많은 경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에 통찰력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재물을 모으고 또 많은 권력을 심지어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면에서 인격적인 면에서나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에 잘 균형 잡힌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이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할 수 없는 한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1년 한 해도 살면서 성도님들이 내가 하고 싶었지만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할 수 없는 일들도 얼마나 많아요. 하고 싶지만 힘이 부족하고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 속는다는 거죠. 잘 속습니다. 앞에서도 모토를 말했듯이 just do it, 해봐.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도전해보면 다 넘을 수 있어. 그리고 한때 유행했던 단어 노력. 노력을 하면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다. 네가 노력이 부족하다. 인내와 끈기만 있으면, 네가 노력을 하면 더 많은 소유와 더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는 무한한 존재니까.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주고 있지 않나요? 전도로 계속해요. 계속 마케팅 용어로 너는 무한한 존재다. 무한한 존재다. 무한한 존재로 여겨라. 넌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상의 소리에 자꾸 속다 보니까 내 안에서 한계를 발견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실패자처럼 느껴지죠. 노력이 부족한 사람, 실력이 없는 사람, 끈기가 부족한 사람, 그리고 불행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 아닙니까? 낙오된 사람처럼 느끼고, 그리고 내게 발견되는 한계는 극복의 대상이고 기피의 대상이지 또 포장을 대상이지 이거를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 사람들은 이 한계 속에서 행복이나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 제가 국어사전에서 감사를 찾아보니까 감사가 이런 뜻이더라고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 이걸 감사의 정의로 하더라고요. 정의 안 하더라도 우리 다 감사를 알고 있잖아요. 감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도 감사합니다라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표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사할 때 무엇이 고맙고 그리고 어떤 때 감사를 표현하셨나요? 보면 내가 전능하다면, 그렇죠?
내가 무한한 존재라면, 한계를 뛰어넘은 자라면 도움받을 거리는 없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없죠. 다 그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건 마치 조공 바치듯이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일 뿐이지,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말할 때는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 부족해서 정말 당황스러울 때 나를 도와줬던, 내 한계를 같이 섬겨주었던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정말 감사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다시 한번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한 해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나 자신의 한계를 살펴보면 무엇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인지 비로소 그 한계를 보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저는 제 삶 속에서 제 스스로를, 제 기준으로 제 스스로를 판단해 봐도 어떻게 판단할 것 같으십니까? 전 제가 저를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 삶은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전 저의 삶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뭐 하나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가정을 보면 어떤가요? 개척 이후 거의 3년 반, 거의 4년째가 되는데, 개척 이후로 제가 정말 가정에 더더욱 신경을 많이 못 썼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냥 아주 드라이하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집에서 나오는 걸 출근이라고 계산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 시간을 퇴근이라고 내가 계산을 해봐서 평균을 한번 내보니까 제가 한 주에 100시간에서 110시간 정도를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뭐 제가 따져보니까 집에 가서 잠만 자고 나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어떻겠습니까? 우리 집이 여관이냐? 월세라도 내라. 안 그래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긍휼히 여겨주고 남편 역할 제대로 잘 못하는데도 그거를 그렇게 긍휼을 있게 한 거는 아내가 착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게 있는 거거든요. 또 제 아이들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성장기 자녀이기도 한데 마음 당연히 많이 못 써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해야죠. 잘못돼야죠. 물론 우리 집안에도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눈물과 아픔의 이런 과정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켜주시고 관계들을 지켜주시고 성장과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는 제가 그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감사 제목이 되더라고요. 사역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지난 1학기 간증을 한번 하면서 그랬잖아요. 1학기를 마치면서 이제 위임식을 이제 후반기에 두고 있으니 제가 스스로 두면서 마치 결혼을 앞둔 이 여인분들의 마음처럼 내가 평생 이분들을 정말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아니라 누구 다른 목사님이 오면 더 잘 우리 성도님들 섬기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이렇게 성도님들 섬기는 것 때문에 성도님들이 더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것은 아닐까? 막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너무 힘든 시간들을 제가 보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셨던 게 오늘 이 한계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처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제게 한계라고 하는 단어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을 채워주셨거든요. 생각해 보시죠. 내 삶이, 내 손 닿는 것들이 내 생각이 또 내 계획이 그리고 내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되었다면 또 할 수 있었다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르게 됐다면 감사가 있겠습니까? 감사 없습니다. 제가 저희 가정을 보면서도 제 힘으로 다 되고 사역도 제 뜻대로 원하는 대로 다 됐다고 하면 제가 진짜 제왕적인 목사가 돼 있겠죠. 종이 돼 있겠습니까? 집에서도 제가 기도가 되겠습니까? 막 가르치고 있고 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채찍을 들어 막 때리고 있지.
감사는 나의 한계가 발견이 되고 동시에 내가 이렇게 힘이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모나고 힘이 없는데도 내가 걱정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두려워하던 일들이 일어나서 망하지 않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내가 해도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내가 나에게 있는 한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한계의 끝, 경계선에서 그 한계 경계선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르는 노래가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한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호사밧의 태도가 이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은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요.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한계선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지고 있죠. 이 태도가 유다로 하여금 살게 하는 소망의 첫 움직임이 되고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중요한 태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속히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에 감사 제목이 생기는 거죠. 성도님들께 여쭙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어.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어. 물질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어. 노력을 하면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내 삶 속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내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내 한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에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셔서 그리고 이게 고급스러운 표현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은 성도님들, 저도 정말 그러고 싶은데 우리 한계를 잘 인정하십시다. 잘 인정하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감사와 한계의 관계,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계를 인정할 때 진정한 누림이 있다는 겁니다. 한계를 인정해야만 진짜 누림이 생겨요.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짐이 돼요. 앞서 말한 대로 현대사회는 인간이 가진 모든 한계를 제거해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또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능력에 달려있고 다 모든 게 내 책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짐을 지우게 됩니다. 오늘 성도님들조차도 이 고난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한 해를 지나오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내 진로와 소유는 물론이고 아이도 내 책임이고 부모님도 내 책임이고 다 내 책임이다. 그렇게 말하는 삶의 그 어떤 것도 어떤 자리도 편안할 수가 없죠. 다 내 책임이니까. 그러니 불안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좋은 것을 주셔도 좋은 일이 일어나도 이 행복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 새로운 불안에 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욕심이 많잖아요. 저도 저를 보면 진짜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별별 욕심이 다 있죠. 우리가 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또 다른 병폐가 불만족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을 괴롭힙니다.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욕심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끝도 없이 손을 뻗으려고 해요.
우리 일생을 보십시오. 보통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게 10개라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10개보다 내게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그 한계가 이 내가 갖고 있는 10개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한계를 얻으려고 내 10개를 다 버리는 일들이 우리 삶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표적인 예로 나오는 동화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잖아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평범한 것 같아 보이고 저 사람이 가진 거는 정말 내가 너무너무 갖고 싶고 그렇게 한 그런 욕심들.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삶의 자리가 다 다른데 내게 있는 그 한계라고 하는 거를 제거해 버리니까 내가 노력하면 저 사람이 가진 삶의 자리 나도 얻을 수 있어.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나도 저렇게 저 삶을 누릴 수 있어. 스스로 자꾸 속이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가족들을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이 이것을 말하는데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것을 후히 주셔서 지금 그것을 누릴 것들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정말 그러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이 이미 내 힘으로, 내 판단으로,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내 깜냥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이미 다 주셨는데 내 직장을 보면서, 내 아내를 보면서, 내 남편을 보면서, 나의 아이를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직장을 보면서, 내 통장을 보면서, 내 집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내 깜냥으로 얻을 수 없는 건데 이런 귀한 것들을 사람들을 저에게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 원수란 단어가 왜 나오냐고요. 왼수라는 단어가. 그렇지 않나요? 한계를 인정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다 내게 선물로 주신 거지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다. 내 선택으로 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정말 거기서부터 새롭게 누림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욕심은 지난주에 살펴본 이 말씀 시편 16편 6절 말씀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땅은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말씀으로 주셔도 우리의 욕심은 무슨 땅이 기름집니까? 저 집 땅이 훨씬 더 기름지던데요. 무슨 빛나는 유산입니까? 저 집이 훨씬 더 좋던데요. 저 집 자식이 훨씬 더 잘하던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선물처럼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욕심은 말씀이 있어도 이미 주신 기름지고 빛나는 유산들을 불평의 재료로 바꾸는 묘한 힘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한계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되는 대로 살아라. 대충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을 보면 여호사밧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나라의 방방곡곡을 돌면서 어떻게든 이 무너진 나라를 세우려고 애를 쓰는 정말 극한까지 자기 백성을 돌보는 애씀과 치열함이 여호사밧에게는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호사밧이 지금 이 기도를 드릴 때 처한 상황은 참으로 그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전쟁을 이기게 됩니까? 자기 한계를 고백하니 여호사밧이 어떻게 전쟁을 이기게 되냐면 역대하 20장 21절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여호사밧은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칼 한 벌 든지 않는 방법이지만 군대 앞에 이 찬양대를 세우는 거죠. 여기 찬양대 분들 계시는데 전쟁터 맨 앞에 서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괜찮습니까? 제가 오늘 여호사밧을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쟁터 맨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이 순종을 했어요. 최선을 다한 거죠. 자기 한계 할 수 있는 순종의 한계를 지금 이들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무모해 보이고 어처구니 없는 방식이지만 오늘 이런 방식에 자기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계의 끝, 그 경계선, 거기에서 그 순종이 정말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한다고 하는 한 측면을 또 보여주는 것인데, 여호사밧의 이 순종조차도 대충대충 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순종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서툴러서 뭔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버리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고 결핍이 일어날 것처럼 위기감이 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죄성 있는 우리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오늘 역대하 20장 25절 26절이 그것을 보여주죠. 이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지가 보여지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백성을 데리고 가서 전리품을 거두어 드렸다. 전리품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물건과 옷과 귀중품이 있었다. 그래서 각자가 마음껏 탈취하였는데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운반할 수가 없었다. 전리품이 이처럼 많아서 그것을 다 거두어 드리는데 사흘이나 걸렸다. 나흘째 되던 날에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곳을 찬양 골짜기라고 부른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 경계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전리품을 거두는 데마도 3일이나 걸릴 정도로 엄청나게 큰 승리를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생각해 보세요. 금화 주스러 가는데 3일이나 걸렸어요.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내가 한 건 뭡니까? 요만큼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그 한계 속에서 순종하는 그 순종의 내용과 질도 방법도 정말 하나님 앞에 보일 때는, 사람들 앞에 볼 때는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의 경계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작은 것을 드린 것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씨앗으로 해서 감당할 수 없는 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험이 없어요. 근데 영화 같은 데서 제가 봤죠. 미국에 보면 추수감사주일 되면은 문화들이 있더라고요. 가정 안에서 칠면조 이렇게 구워가지고 먹는 거. 한 번쯤은 다 보셨을 텐데 저도 보기만 했습니다. 영화 통해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참 이상하죠. 추수감사절에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터키데이, 하도 이 칠면조를 터키를 하니까 칠면조 날이다라고 말할 만큼 너무너무 칠면조를 다 같이 먹는데, 먹어본 분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더라고요.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맛은 별로 없다고. 예. 근데 그렇게 맛도 없는 음식을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먹지. 근데 성도님들도 한번 이런 시간 가져보십시오. 칠면조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특별한 음식을 하나 좀 정하셔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하셔가지고
한 해를 지나면서 나의 한계점이 뭐였는지를 한번 나눠보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최선을 다한 게 거기까지였지. 그런데 오늘은 지금 제가 여기 와 있잖아요. 그때 기준으로는 미래.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 한계를 요만큼 드렸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그걸 이만큼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가 과거의 한계를 고백할 때 오늘의 감사로 거기에서 누려지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같이 특별한 음식을 이렇게 같이 가족끼리 나누시면서 친지들끼리 나누시면서 오늘의 한계도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들 앞에서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한계점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 추수감사 주일에 그냥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헌금하는 것도 가치 있고 의미 있지만 꼭 분명히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거든요. 과거의 나의 한계를 한번 쭉 새하려 보시면서 그 한계를 하나님께서 또 받으셔서 어떻게 많은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는지 감사가 고백되는 그 자리가 될 거고 오늘의 한계를 또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채워주시는 복된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그 오늘의 한계가 불화가 골짜기, 성축의 골짜기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